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백성들의 수를 세다는 의미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요. 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면, 실제로 민수기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인구 조사가 몇 번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2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애굽 1세대 때 한 번,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때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빠져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의 인구수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그들의 수를 조사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40년의 힘겨운 광야 생활을 지낸 후에 이제 민수기 한 26장 정도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2번째 인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 2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제목이,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적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민수기가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 미드바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가 광야이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광야 어때 보이시나요? 너무 척박하죠. 너무 황량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가까이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민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록 종이었지만, 아주 호화롭기 그지없던 그 애굽 땅에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종은 아니지만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의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그것이었어요. 사실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 먹을 것이 없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방황하다가 죽게 될 운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채움도 만족도 기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삶의 현장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노인,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그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옷이 해지지 않도록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그 도움을 다 받고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죠. 목이 조금 마르면 소리쳐서 원망했고, 만나가 질려하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성막 가운데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광야의 여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눕고, 하나님과 함께 자며 하나님과 같이 걷는 훈련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부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기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니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민수기가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험한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삶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그들을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고 탄압했고 괴롭게 했으면 괴롭게 했지, 애굽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줬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조차도 고된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축복하라고, 서로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해라,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호화로운 땅 애굽에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어차피 종노릇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 많고 누릴 것이 많으면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에 매여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의 삶일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산다는 그 삶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광야의 길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광야 같아요. 황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결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찾는다고 다 결실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광야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것, 수고의 결실을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으시나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인생,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어지지 않는 인생, 깨진 항아리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은 받을 대로 다 받으면서 조금 목마르면 원망, 조금 배고프면 불평했던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혹 없으십니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 익숙한 나의 삶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내리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당연하게 시작되는 오늘의 하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때로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은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잖아요.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두고 둘째 형이 제게 결혼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 제주도로 가서 자전거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무슨 자전거를 제주도까지 가서 타나, 그게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자전거로 도는 거, 그래서 모든 여행 경비를 둘째 형이 준비를 하고 저는 그냥 몸만 이렇게 쓱 갔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가야 하니까 이제 첫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했었는데, 먼 길을 가야 하는 저희가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니께서 저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고 계셨냐면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김밥을. 근데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뭐 가다가 뭐 밥을 굶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근데도 그 일찍 일어나셔서 싸시는 거예요. 그 굳이 손 많이 가는 그 김밥을.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아들 둘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었고 최고의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감히 하나님께 비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을 지금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를테면 김밥이라도 말아주고 싶으신 그 심정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더 잘 만져주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먹을 음식, 마실 물, 거할 처소, 입을 옷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찾기를, 자기 자신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필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그렇게 만족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미 이 복을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면서 자신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세상도 우리를 버렸고 신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셨고 또한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15절만 보았지만 그 13, 14절이 다 그 이야기예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지키리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단순히 민수기 6장에서의 이 말씀만을 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들어가기 그 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안에서도 신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것은 뭔가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 집에서는 안 하시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이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지금 내몰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노예에 있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면당하던 자들이었어요. 끊임없이 고통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랐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다 등 돌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한 것과 같고 나의 삶의 길이 너무나도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이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강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바로 그겁니다. 샬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어디죠?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밤에는 차갑게 식은 그 달빛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비춰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약속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을 베푸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소외되는 자 없이, 외면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평강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냥 복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이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괴로운 자들을 향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였고 우리가 이미 누리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에 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늘 묵상하시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